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 115편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15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아멘.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다른 날과 같이 115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선택하죠. 오늘 아침에도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있을지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체로 우리 삶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자리, 그러니까 선택의 길,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길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적 길을 걸어가기 위한 질문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어느 길로 갈 건데, 어떤 결정을 할 건데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오늘 선택적 질문 앞에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단을 기도 가운데 내리고 그리고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영광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광의 길, 1절 말씀 우리 본문 보았죠? 1절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 그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영광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있습니다. 영광, 찬란하게 빛나고 빼앗기지 않을 영광은 있습니다. 인정받고 그렇게 받들어져야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길, 그것을 누구에게 돌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그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니면 주의 이름에게. 이 두 가지 이름 너무나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아는데도 왜 시인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를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이 영광은 주의 이름이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많은 순간의 선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인정을 받고 내가 당사자로, 내가 그 주관자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근히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이런저런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영광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과 영광의 사명.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굴까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빛내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까? 그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뛸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갈 겁니다. 그것이 영광의 사명이에요. 영광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사명의 주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영광이 되었던 구원의 사명을 살던 이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우시야의 이야기가 이 예로 들어지냐면은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묵상을 할 때 늘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자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는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보면 그가 강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강하여 질 때 더욱 큰 영광과 감사가 올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는데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들어와서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여서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멋있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은혜를 끼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기도는 틀릴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뭐 미사여구 붙여서 뭐 문장 틀리니 맞니 이거 따져서 말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안타까울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양도 그래야 될 줄로 알아요. 뭐 기도가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고 문장이 수려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내 기도, 내가 하는 지금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설이 되고 레포트가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사명이 힘을 얻으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여 하나님께만 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기쁨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리요? 이러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무서운 우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저 쉽게 이해시키도록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길에 먼저 만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두려운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긴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또 물어보는 그러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지금 우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 우상의 모양과 실체는 뭐냐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발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예요. 우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코입니다. 발이 있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하니까는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9절 이후에 13절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아론의 집안에, 즉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헌신하는 헌신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 복수를 썼는데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도움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채워주심이에요. 채워주심이에요. 우상에게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막아주세요. 막아주는 것은 들어오는 것도 막고 나가는 것도 막아야 돼요.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시험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건 막는다고 해도 안에서 새 나가면은 안에 있는 것이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밑 빠진 팥자루라고 이야기하죠. 뭐 아무리 팥을 가득 채워도 구멍 나서 팥이 빠져나가면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오늘 이스라엘과 아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소서.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실 때에, 선택하실 때에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눈에 보이고 화려하다고 해서 우상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야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갈까요? 마지막 순간 단 한 명 그 자리에 내가 설 때까지 고집스럽게 고독스럽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는 않으시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의 그 놀라운 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대결을 알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숫자적으로 우세합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전국적이에요. 전국적입니다.
그 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본국에서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남은 선지자가 엘리야 생각에 자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 춤을 추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찌르면서 요란하게 합니다. 눈이 획 돌아갈 만큼 현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반응합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반응 못합니다. 비가 아니라 물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그 고독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시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세상 기류가 아니라, 세상 흐름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마지막까지 계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냐면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주시는 것이 미래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은 자,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도장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이 껍데기 같은 것, 그림자 같은 것, 먼지 같은 것, 구름 같은 것 붙잡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말씀 받은 성도들은 아무쪼록 화려함과 세상의 기류가 아니라 고독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복 받은 사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복 받은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17절 18절 말씀에 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영혼의 길에 대해서 어느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는 찬양하지 못함, 이 17절 말씀이고요. 18절 말씀은 영혼까지 송축함, 같은 단어로 쓴다면 영혼까지 찬양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결론은 찬양하지 못함이고요, 하나의 결론은 찬양함인데 영혼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의 입술이 닫혔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안타깝게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죽은 자들이래요. 죽은 자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적막한 곳, 스오르를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을 말합니다. 그곳에 내려가는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18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이제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안타깝고 답답하고 서러운 그런 상황에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차 있어도 언제부터 찬양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원까지 찬양을 하는, 영혼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전을 향하여서 마음이 먼저 달려나오고 우리의 육신이 순종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선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영광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로채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도 세상의 화려한 것, 무엇이라도 세상의 높은 자리, 무엇이라도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고독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외면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질문을 합니다. 찬양할 것이냐, 입술을 닫을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으니 주님,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두 갈래 길, 영광의 길 내 것이냐 아버지 것이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길, 화려한 마음의 우상을 향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찬송의 길을 걸어서 영원까지 우리의 입술이 마르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갈 때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질문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